2014년도에는 산림보호구역 내에 있는 수령 220년이 된 금강송 수십 그루를 무단으로 벤 사진작가에게 벌금형이 선고가 됐다고 그래요. 도대체 왜 그 금강송을 베냈냐? 220년 된 나무를.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금강송 중에서 대왕송이라고 하는 더 이제 오래되고 아주 멋있게 생긴 거겠죠. 그것을 찍으려고 하는데 구도가 안 잡혀서 다른 그 금강송들이 이제 가리고 하니까 구도가 안 나서 잘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최근에는 요새 이제 드론이 많이 발달이 돼서 개발이 돼서 촬영도 많이 하잖아요. 드론 촬영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 중에 드론으로 철새 쫓기 뭐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새들이 몰려 있으면 드론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내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이런 현상들을 보고 이제 가치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되어야 할 가치들,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져야 될 것들이 나중에 수단으로서의 용도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생명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 생명을 보고 뭐 지키고 즐기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들인데 그것이 목적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목적으로 두었던 것들을 가치 없게 여기는. 우리 어떤 실생활에 이렇게 딱히 확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냥 돈을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한,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이게 어쩌다 보니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선을 넘어서 버리니까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정을 외면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포기하고, 그 돈 때문에 심지어는 생명을 외면하기도 하고. 오늘 그 전공의 파업이 이제 철회가 되고 복귀를 했는데 뭐 100% 다 복귀는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많이 이제 복귀는 하기는 했지만 요새 의사 선생님을 요새의 상황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비평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의세라고 부른다고 그래. 그 의사를 비하하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자꾸 이제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그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가능성이 없으면은 아예 그냥 얘기도 듣지도 않으니까 소용없지만 적어도 사람의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의술을 기술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더 나은 어떤 뭐 의료와 또 환자들을 위한 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에 있는 환자들의 생명의 위협을 수단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환자는 더 위급한 환자, 어떤 환자는 덜 위급한 환자라고 구분하는 게 과연, 물론 뭐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구분들이 되겠지만 과연 그런 구분을 하고 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과정들이 완전 온전하겠느냐 할 때 인정받을 수 없죠. 네.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함, 목사를 먹사라고 하는 이유들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본래의 목적 또 존재의 이유들이 아닌 다른 것들 가운데 변질되어 있을 때 세상의 조롱의 그 도구가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예. 물론 오해하고 편협한 어떤 그런 그 세상 생각들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자성해서 스스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들어도 딱히 얘기하기 뭐한 현상들이 사실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 가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 그렇게 변질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고 시작한 것들이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 그것이 바뀌어져 버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자,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 우리가 요셉을 쭉 보고 있지만 참 이 사람이 난 사람이긴 하다라는, 물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때 그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개인적 능력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어쨌든 그는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 속에서 이미 알고 있지만 혹시 오늘 처음 말씀 들으신 분들은 큐티 전날 것 좀 확인해서 보시고요.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으니까 17살의 나이에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노예와 죄수의 신분이 전력의 전부인 그가 30세의 이집트 당대 최고의 국가 속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진 왕 바로 밑에 있는 2인자가 되는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의 과정도 대단하지만 사실 요셉의 위대함은 그 이후의 모습들 속에서 확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그 앞에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 뒤의 모습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들을 사실은 전반부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가 꿈 하나 꾸고 나서 어찌할 뻔 몰라서 그렇게 불안해할 때 애굽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해몽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히브리 출신 노예에다가 죄수, 지금은 죄수로 있는 그가 이제 30밖에 되지 않은 그가 와서 모두가 다 탐복할 만한 해몽을 해내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탐복을 할 만한. 그리고 나서 일사천리로 요셉이 총리로 지명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지니까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인물로서 어떻게 보면 그려진 인물로, 만들어진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이집트의 역사를 찾아보면 이 사람이 요셉이겠다 싶은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찾아낸 내용들입니다. 그 이집트의 17대 왕조가 그 전통적인 이집트 사람이 아닌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잠시 그 한 세대를 왕조를 점령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등용됐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그렇게 신속하게 총리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신으로부터 어떤 그 지시를 받고 뭐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도들이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는 그 모습만으로도 그는 그냥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는 탁월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보다도 그가 받은 그의 신으로부터 받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바로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의 입장에서의 신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지만 그가 보기에 요셉은 요셉이 믿고 있는 신으로부터 그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탁을 받는 사람. 그로부터 발생하는 주어지는 지혜와 명철함은 탁월하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꿈 하나로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은 그냥 꿈 하나 해몽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보니 그는 뒷것은 볼 것도 없다. 그런 의미 속에서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애굽 전역의 총리가 돼요. 당시 애굽을 12주로 나눴다고 그래요. 12개의 구분되어져서 각 12개의 주가 나름의 어떤 독립적인
그 독립성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셉은 그 12개를 총괄하는 총리가 되었다는 그 일을 하고 나서 곧바로 왕의 인장관지, 세마포, 옷, 금사슬, 왕의 버금수를 태워서 백성들 앞에서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요셉이 히브리스 출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워버려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이름을 바꾸는데 사브네 바네아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가 않대요. 오늘 우리 그 큐티 책에 보니까는 설명이 뭐 이렇게 대충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거 찾아봤더니 그냥 일반적으로 사브네라고 하는, 사브낫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그 뒤에 있는 바네아는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어쨌든 사분의 바네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생명과 관련되어진, 뭐 생명을 구원한,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되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은 애굽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결혼을 시키는데 누가 시키냐면 당시 태양신을 섬기고 있던 온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이 지금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거의 왕족에 준하는 급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애굽의 왕족들이 그 결혼을 할 때 왕비들을 선택할 때 제사장 가문에서 선택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30세의 총리로 앉혀진 것만이 아니라 그를 거의 왕족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만큼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의 신분, 그의 위치, 그의 가정,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히브리 출신, 노예 출신, 죄수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굳이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하죠. 몇 절에 나오죠? 네, 30세라.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러니까 여리고에 팔려와서 30이면 13년이잖아요. 그 13년의 시간이 사실 짧은 시간, 긴 시간,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 고생하고 나서 이집트의 총리 된다고 하면 그 고생을 할 만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요셉의 13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하루하루는 내일을 모르는 하루하루였으니 그 얼마나 그 고통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생을 하고 나서 30세의 총리가 사실 되었으니 그 젊은 나이에 상상도 못할 성공을 이룬 그에게 있어서 눈에 뭐가 보일 수 있겠냐, 일반적인 어떤 반응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 이전에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로 임명받을 때 있을 때나 그의 모습은 한결같은 것을 보여요. 오늘 본문의 45절 4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앞에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최고의 통수권자 바로 밑에 2인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의 가정 총무가 되어져서 보디발의 아내 외에 아무도 그가 거침이 될 게 없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했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수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이 주관했다라고 했잖아요. 총리로 임명받았을 때도 요셉은 똑같아요. 왕에게 임명받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있는 위치만 바뀔 뿐이지 그가 하는 행동의 패턴들은 거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의심이 들 만한 것이 이제 그거죠. 그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애굽의 이름으로 바꾸고, 결혼도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다 인정해서 받아들였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그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놓고 그냥 총리로서의 직무만 열심히 잘한 것 아니냐, 그거 혹시 변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법도 하겠지만 그 뒤에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보면 요셉은 뼛속 깊이 그가 히브리인임을 잊지 않고 있죠. 그 아들의 이름을 오늘 51절에 보시면 장남을 므낫세라고 짓고 52절에 차남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므낫세, 에브라임 모두 다 애굽의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 이름이잖아요. 그가 자기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결혼해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의 자녀들에게는 애굽의 이름을 짓지 않아요. 히브리 이름을 짓는데 이름의 내용이 므낫세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그 단어의 뜻은 잊게 함이에요. 잊어버리게 함.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고, 둘째 에브라임의 뜻은 그 에브라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번성하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해서 번역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겉으로는 완전한 애굽 사람이 됐고 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는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뭐 그럴 수 있죠. 요셉이 잘 됐으니까 이제 잘 됐으니까 옛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잘 살면 돼. 그런 의미 속에서 잊어버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잊어버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됐으니까 잊어버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잘 되는 과정들 속에서 잘 되는 것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그 모든 것들이 견뎌서 결국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다 쓸모없는 것들인데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으니 다 잊어버려,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섭리의 과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인생을 해석하고 펼쳐보는 것이 요셉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래 보였고, 사실 요셉의 신앙은 집에 있을 때 17살 때 형에게 팔려지기 전까지의 모습과 팔리고 난 이후의 모습이 사실 참 많이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도하심에 대한 부분, 그분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있거든요. 므낫세라는 그 이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과 고난, 내게 있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 그만큼 그때의 자리 속에서의 어려움들과 고통의 자리들이 있었지만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들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어 라고 하는. 번성함도 마찬가지죠. 그 번성함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아니요. 수고한 것이지만 수고해서 번성하게 돼 지금 이 자리에 오르게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그 두 아들의 이름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한결같음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의 우리 주일날 봤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유혹이 다가올 때 그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 상황들을 사실 헤쳐나갔던 것처럼 요셉이 그 신앙이 그 팔려왔을 때,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그리고 나서 모함으로 죄수의 자리가 있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거나 그의 모습이 세 군데의 장면으로 바뀌어지지만 그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들 속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이 대단히 겸손하고 그 사람이 참 괜찮아서 그렇게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시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일들을 잘 했다. 물론 요셉의 어떤 성향이나 그의 성품 안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요셉의 성품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고 그 안에서의 그 보내진 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보내신 그분 앞에 그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한, 이 시대에 가치가 바뀌어지고 가치 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수단이 됐던 것이 나중에 목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기준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러겠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모습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것들을 주셔야지 그것을 통해서, 아니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하겠지만 이미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지에 대한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할 것이고, 한편에 있어서는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 맨날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브라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지금의 자리를 이끌어 가실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절기의 의미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돌을 세워서 비석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들도 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의 장치와도 같았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여전히 그냥 잘 되어진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정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맡겨주신 몫이 있다. 지금 고생하고 지금 잘 참으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의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오늘의 날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자리 속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잘 될 때도 마찬가지로 교만하거나 그 주어진 힘으로 엉뚱한 짓 하지 않고, 그 주어진 자유로 할 수 있다고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정한 자유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 가지는 계속 함께 공유하면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교회와 성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우리의 모습들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19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저희들의 모습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세 가지는 공동적으로 기도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것이 정치 지도자가 됐든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어떤 이가 됐든 그 주어진 각자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지도자들,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 안에서 주어진 권력과 주어진 그 명예와 그 풍요로움들이 그들에게 원래 보내졌던 목적을 상실하고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은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